1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서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을 또 단에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익하나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이러한 요구도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서 합심해가지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 가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제 모두가 다시 모여서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합심해서 노력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을 지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베레아 지방인데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늘 하시던 대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관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힘써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서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려도 됩니까? 곧 이혼을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에는 우리가 그냥 하는 질문 같지만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특한 관계가 들어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선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행선한 곳은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인데 이곳이 바로 베레아 지방인데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구역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린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아내를 내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혼인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지요. 이것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꾸짖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말하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혼 문제 지적하다가 사람이 아내를 버린 그 문제를 지적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곳에서 민감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해서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긴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아내를 내어 버려도 좋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혼 정서를 주어 내보내라고 기록한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이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이혼 또 가정 파탄, 혼인 파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혼인이 파탄을 낳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의 완악함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파트가 중요합니까? 혼수가 중요합니까? 신혼여행지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이 되는 문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이 빠진 혼인은 안고 빠진 찐빵과 같아요. 하나마나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혼인 서약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혼식에서 주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신랑 신부에게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모든 정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 주례자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신랑 김진호는 유민정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한평생을 같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의 일정한 부분의 대의를 따라 남편된 의무를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신부 유민영 양은 신랑 김진호를 남편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서약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혼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뭡니까? 부수적인 겁니다. 서약을 하기 위한 그냥 보조 역할을 할 뿐이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혼인식에서 바로 부부의 서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일평생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그 이혼은 뭡니까? 이혼은 바로 언약 파기입니다. 서약 파기가 바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고 그들의 영적 간음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간음죄에 있어요. 그 무슨 간음죄냐? 영적 간음죄.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범하면은, 서약을 범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손 만대에 복받는 가정의 비결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치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니까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이혼할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좀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얼굴이나 몸매가 다른 여자보다 좀 못하여입니다. 옆집 아줌마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기뻐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한다든지 아무튼 뭐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수치되는 일, 곧 기뻐하지 않은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한 원인은 어디냐 있느냐 하면은요, 여자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여자가 한번 버림받고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혼자 산다는 것은 그 여자의 권리를 여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이렇게 여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수치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희가 왜 이혼하게 되느냐? 결국엔 너희의 완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악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행동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완악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데려다가 아내를 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있던 아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한둘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생산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거인족이라 하면 네피림이 있지요? 네피림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격이 포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말과 성격이 포악하다는 말과 흡사해요. 곧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게 완악한 거예요. 왜 아내를 내어버리느냐?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 어디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생각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악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거인족 네피림입니다. 그래 일부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하면은요, 거인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피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 모든 족속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네피림은 아주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여자도 자기가 좋은 대로 갖다가 아내 삼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어떤 족속이 있었어요? 거인족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이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족속을 멸망시키느냐 하면 바로 그 지역에 이 거인족이 있기 때문에, 이 거인족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인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완악함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은 뭐 거인족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파탄나게 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들의 완악함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바로 버림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는 다 완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가정도 파탄 나는 겁니다. 가정이 어떤 것이에요? 가정은 서로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자기를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니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를 예표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세례식에서 서약을 하게 되면은 세례 서약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혼인의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어요. 왜 나누느냐? 바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 완악함이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이 파탄난다는 겁니다. 어떤 결혼식에 보니까 주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신부는 자유의지와 부모님의 허락으로 혼인하기로 서약합니다. 이게 바른 서약입니까? 자유의지와 부모님의 허락으로. 여러분 자유의지는 루터는 자유의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타락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따라서 부부가 혼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인 서약은 혼인 서약이 아니라 파탄 서약입니다. 이혼 서약이에요. 그런 서약은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 가지고 장난칠 때나 하는 것입니다. 참 결혼식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서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다는 그 마음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가장 합당한 배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하나님이 이상한 짝 지어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가 내게 가장 적합한 남편이고 가장 적합한 아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결국에는 이혼은 뭡니까? 상방간에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간음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 곧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이 자식들 나가서 놀아라. 왜 이게 가까이 와서 방해를 넣느냐 하면서 아이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 드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분하게 여기신다는 것,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고, 이게 중요한 말은 받들다는 말입니다. 이 받들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환영하다, 영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이 유대 지경으로 이렇게 베레아 지방으로 오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받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받듭니까? 바로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는 누가 크냐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은총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부부간에 이혼과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완악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이제 헌금 시간인데, 우리가 찬양 491 대신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외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죄송한데 다시 부르도 되겠다.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시우이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에 여러 가지 지장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을 늘 향하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과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는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제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시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의 활력과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모로 수고하오니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직접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모아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풍성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가지 죄악을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여한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